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쉬고요. 이제 하반기를 또 힘껏 또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 텐데요.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아직도 덥습니다. 하지만 이 더위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물러가고 곧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또 들녘에는 곡식과 과일들도 무르익어 갈 텐데요. 우리의 영혼도 더욱 무르익어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유행가에 우리는 익어가는 거다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지게 익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는 유독 약자에 관한 말씀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약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1조에도 약자를 위한 11조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보통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드려서 레위인들이 쓰도록 했는데요.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드리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기업으로 삼게 하셨는데, 근데 3년째 드리는 11조는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약자들을 위해서도 쓰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 3년째 11조를 이제 구제하는 데도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년째 11조를 구제의 11조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면 3년 되면 11조 한 번 더 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많이 놀라셨죠? 네, 그건 아니고요. 쓸 때 이제 레위인들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인데요. 그 외에도 약자들을 위한 규례의 말씀들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신명기, 레위기나 민수기보다 유독 신명기에 약자들을 위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그건 광야에서는 별 차이 없이 살았을 겁니다. 그죠? 광야에서는 얼마나 더 잘 살고 더 못 살고 큰 차이 없이 비슷비슷하게 살았겠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제 빈부의 격차가 생길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가난한 자들, 약자들이 광야보다 더 많이 생길 것이고 그 격차도 더욱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더욱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고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복과 약속도 붙들고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자들을 위한 말씀 중에 요즘 이 시대에는 좀 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따먹어도 된다. 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다 따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좀 요즘은 이렇게 하기 좀 어렵죠. 요즘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포도 다 따버릴 겁니다. 그죠? 손으로 딴다 해도 얼마든지 딸 수 있죠. 떼거리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다 딸 수 있고요. 이삭도 손으로 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밤새서라도 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하지 못할 텐데, 그러면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어도 이 당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눔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뭐 이제 뭐 한 단, 뭐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눔을 늘 실천하라라는 그런 말씀일 것이고요. 우리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작은 나눔을 계속해라, 꾸준히 해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왜 포도원이나 밭에 가서 마음대로 따먹어도 된다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굶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극한 가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배려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작지만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큰 힘이 되고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작은 부담이지만 그들에게는 어쩌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물질뿐이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하루를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도움의 손길이나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시간을 잠깐 내어주는 것, 그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과 작은 배려를 통해서도 이 각박한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곳이라고 여기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따뜻함, 그 따뜻함을 맛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경제적인 것보다 세상에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를 이해해주고 다독여주는 사람이 없어서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관심, 말 한마디, 따뜻하게 잡아준 손 한 번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일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여유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구제의 11조 이야기를 했는데요. 11조가 뭔가요? 11조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것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니까 내 것에서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제의 11조가 무슨 뜻일까요? 3년에 한 번 드리는 그 11조에는 레위 사람들을 위한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중에 그것이 이웃의 것이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3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고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약자들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내 것이 아닌 것이죠. 물질이나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중에 이웃의 몫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지 다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니 우리가 그것으로 이웃을 향해 쓸 수 있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앞부분과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남겨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매 절마다 남겨두라, 남겨두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포도밭에 또 포도원이나 밭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것뿐만 아니라 밭과 과수원을 가진 자들에게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다 거두지 말고 조금은 남겨두라는 거죠. 한 단 남겨두라는 거죠. 한 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감람나무 그 감람 열매를 다 떨었을 때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놔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이죠. 포도원도 다 따지 말고. 근데 이것은 뭐 얼마나 남겨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남겨두라는 거죠. 이웃의 몫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통이 있죠. 감나무에서 감을 딸 때 까치밥을 남겨두잖아요. 까치를 위해서도 남겨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이웃의 몫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 앞부분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이웃의 몫이니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정말 조금씩이라도 나누며 살아라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요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요 나눔을 조금씩 더 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정말 나누며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웃의 것을 마음대로 다 가져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한계를 정해 주셨는데요.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마음껏 포도를 따먹어도 되지만 그릇에 담아가지 말라는 것이고요. 곡식밭에 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는 건 괜찮지만 낫을 대지는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이 배려를 받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 나눔 배려 아무리 조금이어도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것에서 그래도 나누어 주는 건데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고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선을 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을 그어 주셨는데요. 이건 약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약자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도움을 받고 배려를 받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맨날 도움만 주고 배려만 주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배려를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상대가 배려해주고 호의를 베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작은 호의, 아주 작은 친절을 받을 때 당연시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베풀 때는 기꺼이 베풀고 받을 때는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꼭 덧붙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도 그럴 때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지만 우리도 힘들 때 있었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가 나그네였지 않았느냐, 배고프지 않았느냐, 소외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때를 기억해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이제는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다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안 그런가요? 인생 살면서 힘든 때 보내지 않은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약자였다라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약자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살다가 보면 다 잊어버리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데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 그리고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갚아야죠. 이웃에게 갚으며 살아라라는 것이죠.
그냥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고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며 살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눔과 베품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24장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웃에게 남겨두고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복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아까 구제 11조를 이야기했는데 11조가 사람들에게 쓰인다면 사람들에게 쓰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들, 베푸는 모든 나눔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다시 흘려보내면 다시 채워주실 것이고 더 많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나눔과 배려와 호의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약속하고 계시니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잘 감당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과 늘 함께 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간을 많이 내어 주셨고요, 그들에게 은혜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쳐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또 배고픈 자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 예수님이 나도 찾아와 주셨고 나도 먹여 주셨고 나도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도 본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나를 먹여 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있는 것에는 이웃의 몫이 있다, 약자들을 위한 몫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작은 물질, 적은 시간, 조금의 배려, 또 한 번 내민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모이면 이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요, 훨씬 더 따뜻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내가 있는 곳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그 약자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으며 굶주린 자,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 그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그때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니 우리도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전하기를 원하시오니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는 이웃의 몫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물질과 시간 따로 떼어서 베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이 살만한 곳으로 여기게 하는 복의 통로의 역할 감당케 하옵소서. 그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배려와 나눔으로 세상이 좀 더 따뜻한 세상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하도록 그 받은 사랑, 은혜 늘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웃의 몫도 잘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며 그래서 더 큰 은혜와 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